Happy Mother's Day.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호칭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엄마, 그렇지, 엄마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친정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고, 시어머니한테는 어느 호칭이 더 친근감이 가요? 엄마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바뀐데, 지금 시어머니한테도 엄마라고 하고, 또 시아버지한테도 이제는 아빠라고 하는 추세로 간답니다. 왜냐면 아버님 아버님 보니까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고 너무 위험스러워 보이니까 아예 그냥 아빠로 바꾸고 엄마로 바꾸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가 계시면 어머니 하지 말고 그냥 엄마 한번 해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야 이게 뭐 남살스럽게 그 소리 하냐 하면서도 듣다 보면 그게 굉장히 정감스러울 줄 믿습니다. 이제 계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이미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제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모든 어머니들의 건강과 그리고 형통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은 평생이더라고요. 자식들의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신들의 건강을 제대로 못 챙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 건강이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뼈가 부스러져라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들을,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무너지잖아요. 병원에 입원해요. 병원에 딱 입원하면 자식들 우르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러분 뭐라고 인사해요? 인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엄마는 왜 무리하게 사서 일하다가 이렇게 아프냐고. 아니 병석이 누워있는 엄마 핀잔하는 거를. 제가 왜 그 소리 하느냐면요, 병원에 입원하면 저희들이 신방을 꼭 가잖아요. 갔을 때 자녀들 또 와요. 와서 처음에는 엄마 많이 아파 하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막 엄마 핀잔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만하라고 했지 않느냐, 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고서 이렇게 몸져 누웠느냐라고. 이런 때만이라도 그냥 찾아왔으니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해요 라고 하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게 핀잔 잔뜩 맞을 엄마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식들에게 죄 지은 죄인처럼 돼버렸더라고요. 아픈 게 죄가 돼버린 거야. 아픈 게 죄가 돼가지고 미안하다, 거꾸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미안해, 니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내가 눕게 됐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막 곧 나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늘 피곤한데 빨리 가. 자식들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야 피곤한데 그냥 빨리 가. 여기 저 병원에서 잘 관리해주고 보호해주니까 니들 가라고. 조금 전까지 막 피 떼내고 그냥 핀잔하던 그 특히 딸들이 더 그래요. 딸들이 더 그래요. 피곤한데 니들 가라고 하면은요, 그 소리가 그냥 단비가 내리듯, 가뭄에 단비 내리듯 쏙 귀에 들어가지고 쭈삣쭈삣하다가 그냥 슬슬슬 빠져나가요. 그럼 또 덜렁 혼자 또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는 그때 눈물을 또 흘리는 거예요. 야속한 자식들, 가라고 한다고 무정에 가버린다라고, 가라고 한다고 가버리는 자식들이 야속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으면요, 교대로 잠을 좀 주무셔 주세요. 엄마들은 가라고 그래요. 그냥 가라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내심 그냥 같이 있겨주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의지가 되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요, 자식이 옆에 있어주면 그게 의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냥 교대로 그냥 며칠 밤도, 미국에서는 오래 놔두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벌써 퇴원시키니까 있는 날만큼이라도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머니 곁을 지켜주면 엄마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의지가 되겠느냐고요. 설교는 제가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프다 소리도 못해요.
자식들 보는 앞에서 아프다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는 아니더라고요. 또 엄마도 또 어떤 엄마들은 자식만 보면 아프대요. 또 애들만 보면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뭐. 또 자식만 보면 또 야 나 돈 떨어진 것 같다 돈 떨어진 것 같다 돈 타령하고. 근데 이런 엄마들보다는 거의 다가 보면은 자식들 앞에서 아픈 티를 안 내요. 아파 죽겠는데도 괜찮대요. 괜찮다고 참 그러는 거예요. 왜냐 아픈 내색만 했다 하면 그 다음에 공격이 또 들어오니까 왜 무리하게 일을 했나 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왜 했느냐고. 그러면 엄마들이 일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서포트를 해주면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왜 이랬느냐고 막 핀잔하니까 엄마들은 뭐 그냥 죄지은 죄인 마냥 주눅이 들어버리더라고요. 핀잔하는 자녀들에게 엄마들은 속으로 말해요. 니들 키우느라고 내 등골 빠진 사람이야. 니들 키우는 애야 등골 빠졌는지도 모르고 이 녀석들 와서 나들은 일한다고 핀잔한다라고. 아마 엄마들도 혼내주고 싶을 거예요. 천에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또 그런가 하면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도 똑같아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데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뭘 잘못해 자식들이 미안하다고 왜 그런 소리 왜 하느냐라고죠. 어쩌면 우리들도요 엄마를 찾아온 자식들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병석에 누워있는 엄마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똑같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잖아요. 이 땅에 이미 어머니들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 땅에 아직 계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 며칠 전에 저 동갑내기 목사님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머니 계시죠? 생존하시죠? 예, 저희 어머니 한국에 계신데 요즘 허리가 아파서 장거리 비행기를 못하고 못 오시고 계시네 했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참 행복하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무슨 행복해 했더니 어쨌든 목사님 참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행복한가? 생각해 보지만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전화할 대상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생존에 계시지 않다면 한국에 뭐 크게 전화할 일이 거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하고 통화하다 보니까 형제들하고 통화가 또 되더라고요. 근데 이 통화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서둘러 주냐면 지 아들들이 서둘러 줘요. 아빠 전화했어? 아빠 전화했어. 그래서 속으로 그래. 아 이놈들 효자구나. 지 할머니를 챙기러 보니까 지 아버지 엄마도 챙길 놈들이구나 생각하니까 이게 또 풋풋하더라고요. 애들이 챙기네요. 엄마 전화했느냐고 아빠 전화했느냐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아 요놈들도 잘 크고 있구나. 여러분들도 지금 생존하신 어머니가 계시면요 행복한 마음으로 여기세요. 한국의 어머니날은 벌써 지났잖아. 어버이날은 지났지만은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생존하신 어머니 계시면 전화하시고 거리가 짧으면 찾아서 인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서 가장 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룻이라는 여인이 가장 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며느리 2명도 과부고 시어머니도 과부요. 큰 며느리가 룻이고 작은 며느리는 오르바고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세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세 과부가. 이 세 과부 바라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 과부들의 특징이 뭐냐? 또 자식을 안 뒀어요. 시어머니 나이 먹어서 이미 자식을 더 둘 수 없지만은 며느리 2명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는 과부가 된 것도 남편들이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남편들은 죽었어요. 죽은 미망인들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는 나이 먹은 시어머니가 볼 때는 이 젊은 미방인들 과부 둘을 며느리 둘을 데리고 본들 자기의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며느리들도 나를 모시고 있으면 며느리들도 소망이 없으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니들 각자가 니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걸 강권화했다고 합니다. 강권은 뭐냐? 강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려면 가고 있으려면 있으려고가 아니라 아예 강권했다는 겁니다. 떠나가라고. 내 곁을 떠나가라고. 떠나가서 너희들 친정으로 와서 재혼을 하든 뭐를 하든 너희들 자유롭게 이제 살아보라고. 사실 현실적으로 보니까 두 명의 과부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바라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할 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있어야, 살붙이라도 있어야, 피붙이라도 있어야 시어머니 모시고 손주들하고 아니면 아들들하고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라라고.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병실을 찾아온 자식들 마냥 작은 며느리 오르반은 훌훌 털고 시어머니께 입 맞추고 그냥 자유롭게 떠나버렸습니다. 떠나고 난 뒤에 남아있는 큰 며느리 누색에 시어머니는 또 얘기합니다. 너도 네 동서처럼 이제 내 곁을 떠나서 너 자유롭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라라고. 이때 룻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강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하지 말라. 내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룻에게도 시어머니를 바라볼 소망이, 바라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모시려면 평생 자기가 공양해야 됩니다. 자기가 벌어서 어머니 먹여요. 살려야 돼요. 어쩌면 짐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시겠어요? 작은 며느리처럼 오르바처럼 훌훌 털고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큰 며느리 룻처럼 끝까지 어머니를 공경하고 봉양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나요?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럴 때 16절 중반전에서 룻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곁을 떠나라는 말에 얼씨구나 하고 떠나버린 작은 며느리와는 전혀 반대로 큰 며느리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러서 살고 있는 곳에 나도 머물러서 살겠노라고 어머니에게 좀 맹세합니다. 자, 우리들도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아니면 이웃집 어르신네든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 내 어머니처럼 여기고 잘 섬겨서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과부가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작은 며느리 오르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세 명의 과부들입니다. 이 중에서 두 명의 과부 며느리 중에서도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왜 시어머니 곁을 떠났을까? 왜 떠났을까? 세상적으로 볼 때 냉철하게 오르바는 판단을 잘 했습니다.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젊고 청청한데, 젊음이인데 그 연로하신 시부모를 모시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살기는 내가 억울한 거예요. 또 게다 대고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가진 재산도 없는 거예요. 평생 살아본들 내게 돌아올 것은 일을 해서 어머니 먹여 살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곁을 훌훌 떠나버린 거예요. 시어머니 곁을 훌훌 떠나버린 오르바처럼 어쩌면 우리들도 오늘날 시대에 본다면 미련 없이 우리도 시어머니 곁을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런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곳에 계획을 세워놓을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계획은 전혀 다른 곳에 되고, 오르바가 떠날 때 만약에 룻도 떠났더라면은 시어머니 혼자 덜렁 남는 거예요. 시어머니 덜렁. 그런데 세상 말로 하늘도 무심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큰 며느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어머니를 모시겠노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더러 떠나라고 하지 말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미안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하면서 뭘 하느냐, 어머니에게 어머니를 설득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도 부모님을 끝까지 잘 섬기시고, 그리고 주님부터 참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유대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요. 근데 여기 시어머니 나오미는 유대인 여자입니다. 타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는 뭐냐, 내가 그동안에는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내 종교도 바뀌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가륵하냐고요. 어머니를 섬기는데 내 종교도 바뀌어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노라라고. 그래서요, 복받는 사람들을 보시면요,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참 잘 섬기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보면 이 젊은 며느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모시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야, 보기 드물게 참 갸륵하다. 그 갸륵한 마음을 사람이 듣고서도 참 감동스러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여러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자 얘기를 한번 해야 돼요. 공자님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게으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게으로라는 제자가 자기 스승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사람이 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라고. 그랬더니 공자왈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능히 사람을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찌 신을 섬기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 말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쉬운 말로 뭐 공자왈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능히 사람도 섬기지도 못하는데 어찌 신을 섬기겠느냐, 이 말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보이시냐고요? 말로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냐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만 알아? 하나님만 아셔요. 가정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섬긴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날이면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데, 자기 집에 모시고 있는 부모는 밥을 먹는지 죽을 먹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됩니다. 사람도 섬길 줄 모르면서 어찌 신을 섬기는 걸 알겠느냐고 했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이는 부모님도 사람도 잘 섬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는 정말 내가 가르친 대로 잘하는구나라고 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 잘 섬기시면요,
좀 손해 볼 듯도 해요. 왜냐하면 용돈 드려야 되니까. 그냥 뭐 말로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니라 이런 부모님들은 현실적이라서 지갑에 좀 넣어줘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게 살림이 좀 축나잖아요. 근데 이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고요. 이 말씀대로 분명히 다시 보상해 주심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에게도 용돈 듬뿍 좀 많이 주시면은 다시 하나님이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했더니 에베소 3장 1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중에서도 3절 끝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잘 된다는 말과 장수라는 말이 나와요. 잘 된다는 건 뭘까요?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술술 풀리는 게 잘 되는 일이고 이것을 한문에서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형통한 삶. 이 장수는 뭐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그냥 오래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잘 되는 축복이 길어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집은 큰 축복을 받았어. 갑자기 대박이 터졌어. 이게 오래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2, 3년 가다 폭삭 망했어. 이게 장수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건 뭐냐? 이 땅에서 형통의 축복이 대대로 대를 넘어가더란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축복을 받는데 형통의 축복을 받는데 자식도 받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을 또 받는 거예요. 대를 넘기는 축복이 바로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럼 말씀이 나왔으면 말씀대로 우리 지켰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을 주심을 믿고 지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보상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준다 했더니 어느 분은 그래. 아이고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나는 어려서 조실부모 했으니 누구를 섬기오리까? 라고. 조실부모 했다는 거, 어려서 부모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한테는 또 이웃의 어른들을 내 부모 섬기듯 잘 섬기면 그 축복이 그분에게도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 섬기듯 이웃들도 잘 섬겨서 주님이 예비된 축복을 정말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시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머니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바로 시어머니에게도 맹세했지만 이건 하나님께도 맹세한 얘기더라고요. 이렇게 워낙에 완강하게 며느리가 말을 하니까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은 하고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둘이서 고부간에 과부 고부간에 시댁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거기서 신랑감을 만나더라고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누굴 만나는가? 하나님이 정해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내가 계획에 의해서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다 만나게 엮어 주시더라고요. 바로 거기서 누구를 만나? 신랑감 보아스를 만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룻의 이 효성을 보시고 감동하셨는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환경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 했더니 룻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리이삭을 주스러 나갔습니다. 보리이삭을 주스러 나가서 누구를 만났냐? 신랑 보아스를 만났는데 그 땅 임자가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었습니다. 이게 만남이 정말 극적인 거예요. 보리 주스러 간 사람, 이삭을 주스러 간 사람은 룻 한 사람이면 쉬워요. 선택은 딱 한 명이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보리이삭을 주스러 갔습니다. 룻이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는지, 보아스가 한 곳에 있었는지 모르잖아. 이 농장 저 농장. 근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딱 만나게 해서 이들이 어디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결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누가 해줬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해줬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근데 우리는 보면은 과부가 새 신랑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이게 해피엔딩 끝이지 라고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들의 축복은 이게부터 시작하더라고.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 여기서부터 이 두 사람의 결혼이 가장 축복된 복을 누리게 하더라고요. 어떤 복인가 했더니 오늘 3절에 그랬잖아요.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이들이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데, 뭐가 잘돼서 무슨 축복을 누리는가 했더니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자식이 생산됐습니다. 자식의 증손자가 누구냐면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 룻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보아스였었습니다. 다윗 왕이 바로 왕권을 잡으면서부터 이 보아스와 룻은 왕족의 조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왕족의 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왕의 가문의 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룻인데, 룻이라는 여인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모압 여자였고, 초혼도 아니고 재혼한 여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받을 사람은 재혼을 하든 초혼을 하든 삼혼을 하든 이게 복기를 열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룻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꼭 초혼했다면, 이거 전부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그렇다고 여러분 또 초혼다 파혼하고 재혼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룻은 죽었어요.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재혼했는데 그 재혼이 축복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미사에서 지금 재혼이 뭐 이게 흠들 것도 없더라고요. 그 재혼 잘해서 참 복되게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그런데 또 재혼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또 풍지박산 또 깨지는 가정이 많으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 룻과 같이 이 재혼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바로 왕의 가문의 조상이 되더라고. 왕의 가문에. 그래서 우리는 초혼이다 재혼이다 이걸 떠나서 부모에게 정말 미안해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축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따뜻한 마음을, 미안해하는 마음. 우리들은 부모에게 빚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에게 빚을 주고 살아갔다고 여길 때 부모에게 미안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세상 노래도 많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정말 그 은혜 얼마나 크냐고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부모에게 미안할 줄 알고 부모를 잘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미안해 할 줄을 마음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더라고요. 너는 부모에 대해서 정말 미안할 정도로 하는구나. 너는 부모를 잘 섬기는구나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되면 뭐예요? 복을 준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을 또 잘 섬기시고
또 부모님도 잘 섬겨서 눕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효자는 우리 누시 아닐까요? 누스는 현실에서 그랬어요. 바라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어쩌면 누스는 바보스럽게 보였습니다. 누스에게도 딸린 자식이 없었지만 시어머니도 가진 재산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나 며느리 누스에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누스는 시어머니 가는 곳에 자신도 가겠다고 했으며 시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신도 죽어서 거기 묻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효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누스는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신랑 보아스를 만나 정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해서 얻은 후손 중에서 증손자가 유대의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을 얻음으로 왕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시고 부모님도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